4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알아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그 인터넷 공간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현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에 굉장한 큰 이슈들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단체, 마지막 사탄의 마지막 사탄의 역사함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들로 하여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정체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쭉 올려놓은 글들을 많이 올려놓은 그 글을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약간 한국성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그 어떤 글을 작성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혼돈을 가져다주는 단체나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과 그 분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이 도리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굉장히 긴 글을 쭉 읽고 제가 압축해서 제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어느 단체나 아니면은 해외의 어떤 이단들이나 여러 문제들이 되는 것을 저도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말 섬뜩섬뜩할 정도로 놀랄 자료들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읽었을 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들이 저에게 유익은 됩니다. 지식으로서 유익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그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저에게 영적인 부흥이나 저에게 굉장한 뜨거움을 준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자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보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바른 길을 알자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나쁜 것을 알아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어둠의 것을 보지 말고 빛의 자녀인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에 관한 것을 보자라는 그 목사님 말씀. 그리고 저도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상하게 인터넷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은 많이 보지만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어둠의 그것에 궁금증을 느끼는 적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먼저 알기보다는 바른 길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생활의 달인 아시죠? 생활의 달인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리를 듣고 지폐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폐를 들고 귀에다 대고 팔랑팔랑팔랑하게 튀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만 가지고 계속 듣는답니다. 진짜만 가지고 계속 들으면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탁 귀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 바로 들킨다고 합니다. 모든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1000가지가 넘는 위조 지폐를 갖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지폐, 정확한 지폐가 무엇인가를 보고 지폐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인 진짜 지폐를 보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만 보다 보면은 가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을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진리들이, 그러니까 거짓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아시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거짓말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야, 너희들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물러쳤습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진리, 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거짓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여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정체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여러분들, 우리는 바른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아는 것보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주는 궁금증, 세상에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알려고 하기에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나 자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을 했지만은 제자들 역시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의 정체성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 필요성은 저희 목숨을 다해서, 저희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일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알아야 되는 것, 오직 주님,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우린 그 경륜을 알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존재를 알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잘못된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생기는 변화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이 되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꾸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즉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말, 즉 무의미한 말을 한다는 것이 중언부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중언부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중언부언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중언부언,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린 그런 중언부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많이 들으면은 그 신이 들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게 계속해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양동질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잘못된 신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느냐, 그런 기도했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저희 그 말에 정말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중언부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연관시켜 볼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라고 한 그 하나님이라는 형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말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필요해요 하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구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즉 이건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것을 달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베푸셨지만 제자들도 계속해서 중언부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24장 말씀 앞절에 뒷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즉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무의미한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아감에 무지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회복될 것이죠? 언제 우리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대적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중언부언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나를 좀 온전히 알아라. 내가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생명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를 봐라, 나를 온전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잘못된 중언부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실까봐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들어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서 중언부언하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나의 힘 다해서 또 중언부언하면서 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소망하기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언부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중언부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중언부언을 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야지 진리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생기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모두 알려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해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거야. 나를 알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한 사람도 알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서는 이해되는데, 머리로서는 알긴 하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긴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즉 머리는 알지만 우리 영으로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에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 너희들이 했을 때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의 삶에서 그런 풍성한 삶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영으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영의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영으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한계다, 머리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이 나의 한계고 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의 한계입니다라는 것을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성령님에게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찮은 것, 내가 무의미하다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님을 제한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시킨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커서 예수님을 일 못하게 막는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죽임으로써 나의 죄됨, 나의 한계를 깨달음으로써 내려놔야 되지만은,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나를 내려놔야 되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맞다라는 그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길을 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성령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나를 죽임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계속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구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깨달아지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굉장히 타요. 이게 딸꾹질도 계속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물을 마시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갔을 때, 정말 주님을 알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변화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는 사랑이랑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즉,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을 더욱 키워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 계속해서 인간이 하는 사랑을 계속했을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게 한 발, 주님께 한 발 가려는 이러한 불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길, 오직 그 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나의 창조된 삶의 목적,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러나 잘 지켜집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기 힘쓰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 알아가고 힘썼을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열어주십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힘쓰시길 원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 정말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동참하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잘 되느냐? 우리가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능력함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사람이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열등감에 빠지거나 허무함에 빠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재능 주셨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춘원이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미용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로 낮아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길로 보이고 주님이 진리로 보이고 주님이 생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완악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여러분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정말 하기 싫은 것이죠. 나의 악함. 너 악한 사람이야.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면 죄송합니다 그러는 것보다 멱살 잡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한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서로 싸우는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대어들고 싸우려고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완악함의 근원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왜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해? 기분 나빠.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삶에 그 기분 나쁨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자존심 상함. 그 자존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인 것 같지만은 아니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악함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완악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완악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존재는 정말 은혜 입은 자, 의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의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함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떠났을 때 우리 삶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눈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을 통해서 좀 잘되고 싶었던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넘겼을 때 그들의 삶은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옛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실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바로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고 우리 또한 주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알아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 긴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분들의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의 앞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너 무엇하고 왔니라? 라고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깨달다 왔어요.
나 주님 갈망하다 왔어요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대답이 그 대답, 기쁜 대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세상에 무엇을 채우는 것보다, 가지는 것보다,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쉬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뭔가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선교지를 가서 보면은 이런 일도 돕고 싶고 저런 일도 돕고 싶고 참 이렇게 하면은 많은 영혼을 얻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당연한 거고요. 믿음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번이 이제 돈과 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섬기고 어떤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농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아쉬움은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서 큰 목회를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이 된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991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더라도 이제 청년이거든요. 그러면 청년으로서 어떤 일을 할 만큼 우리 교회가 좀 성숙되어 있으면은 영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은 참 이런 일을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솔직한 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요. 지도자의 입장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엄목사님이 우리 조끼를 유니폼 조끼를 만들었는데 어떤 조끼를 만들어 입었냐 하면은 그 안전요원들이 입는 조끼 있잖아요. 저 형광빛 나는 거예요. 저런 옷으로 조끼를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옷을 입고 한 30여 명이 공항에서 쫙 내리니까 사람들이 집중이에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는 안전요원들만 만나면 우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그 옷 입고 찍어야 되고 어디를 가도 그거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까지 갈 때는 좀 이걸 벗고 좀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소용없어요. 엄목사님 다 그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도 되게 세네.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번에.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쪽팔리다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이 목적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는 거지요. 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작업을 할 때 임집사하고 나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가?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어떤 눈을 놓고도 난 이쪽 A라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B라는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이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근데 일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 이런 일을 왜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 쓰면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 서면은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고 섭섭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고가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섭섭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타는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성숙한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는 열정이 있을 때에 소리도 지르게 되어지는 거고, 책망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얼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환경과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 다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아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목사님이 원하는 같은 비전과 꿈과 사모함이 있어야지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달라버리면요,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길짝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 항상 이제 이광수 선생님이 얘기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왜 전하냐 하면은, 이렇게 애타는 말씀으로 전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고개를 숙이고도 들을 수 있지요. 이렇게 쳐다보고만 듣습니까? 그러나 쳐다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목회자, 설교자를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은혜로운 게 사실이거든요. 맞지요? 생각이 다른 데로 안 흐트러지잖아요. 그냥 숙이고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흐트러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라 해도 안 보다 보니까는 제가 어떤 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사모님이 열을 팍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절대로 설교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랬고,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아주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또 그랬어요. 나도 좀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사모님이 올라가면서 그분이 식사도 안 하고 가신 거 보니까 마음에 많이 상처받은 것 같다. 당신 그거 누구 이름 설교하다가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불렀느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쫑알쫑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 자꾸 쫑알대니까 내가 그냥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말은 밭 대놓고 걷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누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그분을 위로해가지고 도닥을 해줄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나도 또 위로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그냥 사택 앞에까지 가면서 쪼갈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리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모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인간 입장에서 들으면요, 본인의 참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참 생각을 알면은, 의도를 알면은 조금 부드럽지 못하고 조금 좀 그래도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중심, 내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의 믿음이 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안 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가 가든지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자라는 사람은 자라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신앙이 계속 자라고 왜 어떤 분은 안 자라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아니, 물어요 지금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냥 보이니까 그냥 보이고 넘어가요. 여러분은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모두가 은혜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바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요, 이거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못돼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못돼 먹은 거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딱 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수준, 내 환경, 내 방법대로 하겠다. 내 법이 딱 서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예를 들어서 가장 사모님이 싫어하는 얘기가 오후에 내려가는 얘기거든요. 나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아도 내려가시는 분은 내려가십니다. 은혜 못 받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내려가세요? 나는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미 정해졌어요.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는 오후 예배는 못 드려. 안 돼, 내려가야 돼. 이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정해진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길짝밭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듯이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리면은 말씀이 와서 두들겨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어떤 그 어떠함을 이미 딱 정해놓고 있으면은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려고 들고,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려고 들고,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면서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미 말씀보다도 더 견고한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더 견고한 내 생각이. 그냥 아무리 진리가 전파되고 신령한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해도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내가 결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 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옥토가 준비가 안 되고 길짝밭이 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을 기경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주위에 그런 분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선 가족들부터이라도 그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밖에 안 되지요. 오늘 액세서리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나도 진짜 설교하면서
누구 이름을 효원이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기로 한 것이 이제 참 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은 제가 뭐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무안을 주고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여라고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왕으로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를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1마리 양을 가진 과부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무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멘 했잖아요. 그게 위대함이거든요. 그게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름 아니라 어떤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해야지,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놓고 내 인격을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혹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꼭 녹두리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라든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안의 표피적인 면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의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해 나가야지 좋아지지, 자기 입장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 큰 일을 거기 선교연지 가서 당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몇 가지 일을 했다가 얼마나 제가 무안을 당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분의 입장은 내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그 좋은 생각과 돕고자 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좀 힘들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의 선한 도움을 갖다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내 생각, 내 중심, 나의 자존심 세우기 위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그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고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심령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손해는 자기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참 이러한 큰 일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것이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시험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큰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또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